안녕하십니까. 한국배들교회 조대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동참하신 여러분 또 환영하며 감사하며 함께 하심에 대하여 참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말씀으로 또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읽은 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가득히 채움받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드립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설명을 할 것도 없죠. 한 12시쯤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브라함 100살인데 지금 손님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사실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데 이게 막 먹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막 잡수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부활할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또 먹고 그러는구나. 아, 맞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생명나무 12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의 그 과실을 먹고 영생하는 그런 걸 볼 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90살입니다. 사라가 사실은 경수를 한다 해도 애초부터 그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었다 웃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뭐 선지자하고 대화하고 동의하고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인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과 무슨 대화를 하고 뭐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것은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막 상의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뭔가 모르게 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그 처벌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진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이제 좀 시간을 주고 망설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좀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숨기겠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박국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뭐 에스겔도 그렇고 선지서를 읽으면 그런 흔적이 많이 나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이제 그 속에 보관은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혼내고 뭐 죽이고 뭐 빼앗고 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보면은 무슨 뭐 성적인 타락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안엔 다른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만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1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인간들이 하는 게 뭐 하는 건지 좀 내려가 보자. 어디에 있어요? 네, 11장에 바벨탑 쌓을 때. 또 있죠. 보시고 홍수 이전에 또 아담에게 오셔서 또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혼내고 때리고 하는 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뭔가 심판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게 막 읽어지어요. 내가 보고 알게 한다. 누구 말 듣고가 아니라 좀 봤으면 좋겠다. 왜? 또 문제가 되고 또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뭐죠? 홍수 심판하고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죽음이 좋겠냐 이거죠. 죽음은 죄값이라서. 진짜 힘든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야지. 거기에 의인도 있는데 그냥 의인이 이 말을 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습니까? 50명은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빠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될 수 있는 대로 구원하심이지 심판하시고 싶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건방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디서 이런 걸 압니까?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좀 찾아봐라. 그럼 내가 성을 쌓겠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타락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멸전쟁을 하게 하실 때는 정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성을 쌓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절박할 때, 그만큼 끔찍하게 됐을 때 그때 칼을 대시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종말의 때가 됐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러 오실 때도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그런 상태일 거라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소돔과 같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와 같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10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의인이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맞는 얘기예요.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성을 사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다른 본문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거죠. 그것이 뭐 열이라는 숫자가 뭘 주는 것은 아닙니다. 10명 있어도 사한다. 그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18장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놀랍게도 마지막 때는 너무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어떤 이런 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런 식으로 아주 죄악이 관영하고 극치에 달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흥왕해질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정말 여망이 없을 때 이제 진멸을 하는 것. 아까 우리 읽은 다른 그 말씀들 여러 가지 있죠. 그 앞에 쭉 읽은 말씀들 그리고 또 먼저 읽은 그런 말씀들 속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다 나오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이러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냥 심판을 하시는 거지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걸 막 휘두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상황에는 끝이 있더라. 때가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은혜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뭔가 바른 길로 지도하시려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흥왕해져서 우리 대한민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서 있어야죠. 그럼 몇 사람들 때문에 성이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좋잖아요. 이 성을 망하고 파괴시키고 멸망하고 진멸하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존재로 남겠습니까?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행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부지기수 일어나서 성이 사해지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온갖 악한 행위와 우상숭배로 점철되고 수많은 범죄함으로 정말 땅에 떨어진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나라의 불편함과 죄의 많음, 불행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